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로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오니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저희에게 넘쳐 저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붙드시고 환난 중에 넘어져 쓰러질지라도 주의 강한 손을 펴사 나를 소생시키시며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인간의 욕망에 휩싸여 죄악에 물들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마음을 슬프게 하였다면 모든 일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죄가 추억 같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참뜻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정직함으로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그에게 통치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치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사자 목사님 위에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의 말씀이 되어 굳은 저희의 심령이 눈같이 높게 하시어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시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정성어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찬양과 기쁨을 받으옵소서.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행전 58번째 강해는 성령이 임하시니 란 제하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가자 놀라웠게도 이미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누가 전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어느 누구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그런 공동체가 제법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복음이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갔을 때
또 속사도가 갔을 때, 사도에게 배운 사람이 갔을 때 그들의 막상 가보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의 대답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에서 다시 한번 재정립할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부흥회 때나 특별기도회 때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도 이 밤에 성령 받기를 원한다. 주여 하죠. 문맥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을 역사서와 비슷하다고 말씀했죠. 왜 역사서와 비슷하냐면 결국 구약부터 신약까지는 전체 이야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초점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 사도행전도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고 또 앞으로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성령 하나만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뜨거운 성령,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것을 강조하기 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같이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니까 우리는 성령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니까 갑자기 대화 내용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다가 대화 내용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세례를 받았냐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정리할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니까 뜬금없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이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결국은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나 에베소에 먼저 믿었냐나 아볼로나 같은 입장이죠.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즉 성령의 세례를 아직은 아볼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요. 다시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를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스타일은 성령 받자 그러면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논리도 없고 체계도 없고 간증과 체험과 내가 받은 그 은혜만을 강조하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마치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다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던 자가 성령의 세례를 알듯이 이런 체계가 없이 그냥 믿자, 믿어야 된다,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은혜 받자, 은혜 받아야 된다 여기만 함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조금 이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뭐를 베푼다? 그죠. 세례는 세례인데 뭐와 무엇으로? 그렇죠.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척 뭐가 나오냐면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척 막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계시를 보고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보면서 말씀하시면서 척 뭐에 대한 얘기하냐면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미 그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답을 아실 거예요. 예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 그러면서 12절에는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과 성령이 뭐냐는 거예요. 불과 성령. 불과 성령이라는 것은 자, 불과 성령이라는 것은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심판에 대한. 자, 심판이 있으면, 자, 보세요. 심판받을 자가 있으면 뭐 할 자도 있죠? 구원받을 자도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불과 뭐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아직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하죠. 강력하고. 그죠?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는 이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푸냐면 심판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가 있으면 뭐도 받을 자가 있죠? 구원받을 자가 있죠. 그것을 성령만 이야기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냅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즉 성령 세례받은 사람은 알곡처럼 곳간에 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쭉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막연히 우리는 성령 그러면 은혜 받자, 능력 받자, 체험 받아야 돼. 이것만 익숙한 사람들은 이 내용이 지금 굉장히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근데 강해설교의 강점이 뭐냐면, 강해설교의 강점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할 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즉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즉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알곡처럼 곳간에 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쭉정이처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 보세요. 바울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도,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심을 자세히 가리키자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 심판에서 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저희도 그 신대원 때 우리가 이걸 공부했는데 차영배 교수님한테 공부를 했어요. 차영배 교수님하고 또 정국원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개혁신학에 정국원 교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합동신학원에 또 성령론 공부하는 계시는데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그러니까 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은 그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학자의 그 정의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 평신도의 다름은 자기가 체험한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맞습니까? 성령 그러면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만을 생각하려고 그러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는 잘 생각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즉 아볼로가 바울이 오기 전에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잖아요. 그러다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와서 아볼로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잖아요. 즉 그리스도의 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 그리고 부활승천하자 뭐가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이런 자는 알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즉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그 승천한 결과로 성령이 임하여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구주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떤 선행을 해도 어떤 득과 어떤 고고한 고행을 해도 곳간에 들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복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힘이요 내 뭐가 되신다? 생명이 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곳간에 들어가고 마지막 날에 불로 태워질 우리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것을 바라보니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임하니 뭐가 임하죠?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방언이. 그러면 아니 목사님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방언 받은 것은 성령 세례 임한 자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또 개혁신학과 순복음 신학의 그 신학이 또 나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하늘산 기도원 다녀보신 분 계시죠? 하늘산 기도원 가시면 둘째 날 항상 그러죠. 이천식 목사님이 우리 기도원 오면 뭐도 방언한다고? 개도 방언한대요. 개가 어떻게 방언할까? 이렇게 할까? 개 물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하늘산 기도원 안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 앞에 가서 방언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본교회에 내려서 그걸 간증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나가라 그러더라. 그래서 나가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전도사 때부터 목사 한 수 받을 때가 내가 개척할 때까지 16번 이사를 했어요. 저는 설교에 대해서는 타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 잘못했다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 당시는 성령 세례 받은 증거를 방언으로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오늘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방언이라는 것은 고린도 방언과 사도행전 방언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 거의 정리됐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방언은 내가 방언을 하면 여기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소련 사람, 러시아 사람, 독일 사람 다 앉아 있어요. 한국인인 내가 설교를 하면 각자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방언이에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시다. 요거는 성경에 거기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성경 안 갖고 왔어요? 어머나. 성경 안 갖고 다녀? 사도행전 2장. 거기 한번 찾아봐. 사도행전 2장. 자, 1절부터 우리 정혜경 권사님 성경 있죠? 예. 사도행전 2장 1절. 자, 찾았으면 아멘? 아멘.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자, 있더니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그러나 4절에 다 계속 읽어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자, 따라 성령의 말하시는 따라 계속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예,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제가 한국 사람이에요. 내가 설교를 해요. 한국말로. 그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하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말로 하고 또 어디 있나? 몽고 사람은 몽고말로 하고 또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해요. 이게 사도행전 방언이에요. 왜? 이 방언이 왜 중요하냐면 말이 혼잡화된 때가 언제였죠? 바벨탑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말이 하나니까 나를 대적하거든. 그러니까 바벨탑을 짓고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봉쇄해버리고 다 흩어버렸어요. 다 흩어버리고 흩어진 지역에서 각기 다른 말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인 때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흩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심판받은 자들이 각기 말이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사도행전 2장에 와서 하나된 말로서 나는 한국말을 해도 각 나라 말로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 고린도 방언이에요. 고린도 방언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알지도 못해요. 네가 하는 말, 네가란다. 당신이 하는 방언을 내가 알지 못해요. 그러면 목사님, 통변도 있잖아요. 물론 통변이 있는 걸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고린도 방언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효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개혁적 입장이에요. 사전에 있는 그대로. 개혁적인 입장에서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언과 예언을 주셨어요. 근데 언제까지냐면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민 목사님 맞습니까? 우린 같은 신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을 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성경이 완성됐어요.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언하세요. 방언해도 방언을 100시간 하면 성경도 100시간 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
누가 계시가 좋다, 통변이 좋다 쫓아다니지 마세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혁신학의 방언과 예언은 계시의 기록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이미 성경 66권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언과 예언을 그때같이 효력을 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 저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2시간, 3시간 기도하기 위해서는 방언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죠? 2시간, 3시간 기도하기 위해서는 방언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는 방언을 삼아하십시오. 정리됐습니까? 정리됐습니까? 그 대신 공동체가 있는 데서는 조금 주의를 하시. 옛날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방언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님들의 방언. 여러분 불교도 방언해요, 안 해요? 몰라요? 스님들도 방언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삼각산 기도원 다닐 때 그 삼각산에 유명한 절간 있잖아요. 우리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스님들도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그 나중에는 그 좀 영역이 딸린 사람 무서워서 간대요. 그 진짜 도망가냐 싶으니까 아래에서 컵라면 끓여 먹고 있더라고. 무서우니까. 네.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전에 아차산에서 내가 잘못했으면 방화범으로 잡혀 들어갈 뻔했어요. 아차산 그 팔각정 있잖아. 거기서 그 추운 날 기도했어요. 그 추운. 거기서 한 8개월을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가 막 이제 모여서 막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의 동지들이 모이는 거야. 막 기도하니까 영화사에서 안 되니까 마이크 잡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 기도할 때 영역이 눌린 사람은 무서워서 다음에 안 해요. 왜? 이 스님들 방언은요, 소름 끼치게. 근데 기독교의 방언은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들으면 편안해요. 아멘? 편안해요. 왜? 모든 은사는 성도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면서 남을 아주 귀를 귀찮게 하는 방언은 골방에 들어갔어요.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계시의 기록이 성령으로 완성된 지금은 잘 들으세요. 성령의 세례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곡은 곡간으로, 죽정이는 불로 태워 없어진다는 거죠. 즉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곡간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다음 주가 분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크라이스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죽정이가 되어서 불에 태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은 아직 기록이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방언과 예언이 예배 시간에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계시가 기록된 지금은 성령의 세례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란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이거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라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아서 뜨거운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가 보편적인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이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 막 뜨겁게 막 강력한 은혜가 임해서 막 암병 환자가 나고 귀신이 물러가 이런 자는 따라합시다. 은사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와 은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나기동 목사에게는 설교의 은사가 있다. 그죠? 근데 나기동 목사가 요즘 TV에서 나오는 노래 잘하는 경연대회 나가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탈락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그들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암병 고치는 은사를 부정할 이유는 없어요. 왜? 그 사람에게는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믿는 거와 성령의 세례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까?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고함을 쳤는데,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은 자입니까? 담대하십시오. 그게 담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고급 신자와 저급 신자를 구분해요. 왜? 성령 세례 받은 자는 고급 신자고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자는 저급 신자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안해하고는 예수를 구주라 할 수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은 이 시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단의 권세 아래 붙들려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이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찬양할 수가 없죠.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묶여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결박을 푸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한번 우리가 서로가 각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가 나와요. 왜? 자, 보세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설교는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모릅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죠. 그죠? 세례 요한도 그가 물로만 세례만 줬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내 뒤에 오는 자는 물로 세례 주는 자가 아니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준다 그랬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는 자는 곳간에 들어가고 불로 세례 심판을 받은 자는 쭉정이는 타고 없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미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했다. 아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결과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 즉 매일매일 우리는 구원과 심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란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죠? 굉장히 전 감동을 받았어요. 자유란 말을. 그 자유가 법과 정의 아래서 살아난다고 했죠. 그게 골격이에요. 그 연설의 골격이 자유가 법과 정의 아래서 살아난다. 그 자유가 우리 편만 먹고 니네 편만 먹고 이게 아니고 그 자유가 볼 것만 보고 안 볼 것만 안 보는 그런 편협한 자유가 아니고 그가 대통령이든 그가 누구든 그가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법과 정의를 통하여 자유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제까지 우리 대통령들은 이명박, 박근혜 모든 대통령은 꿈과 비전만 제시했어요. 우리나라의 기초를 다질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가 이 자유가 어디서 오는지 법이 어디서 형통되는지 하지 않고
그 뿌리는 생각하죠. 열매만을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심겠다고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자유민주 국가가 된 몇십 년이 지나도 자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외눈박이 자유예요. 어떤 사람은 좌측만 보고 어떤 사람은 우측만 보는 외눈박이 자유예요. 이 자유를 이번에 기도해서 이 자유를 양눈이 다 보고 좌우가 다 보는, 즉 상식과 소통이 있는 자유로 만들어 갑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은혜 하죠. 나중에는 뭐만 남는지 알아요? 은혜판만 남으면 교회는 무식해져요. 왜? 성경 공부하기 싫어해요. 지금도 조금 깊게 들어가니까 결론만 해 하는 눈치예요. 이러니 목사님들이 좌절한다고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괜찮아. 대형 교회는요, 이러면 심각해요. 대형 교회는요, 우리 장로님 절대 그러지 마세요. 19분 지나잖아요. 강남에 19분 지나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남 안 갔어요. 강남 초입에 있지. 그러니까 보세요. 또 말씀 주시면 말씀 한다고. 외눈박이. 그러다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공존해야 되는데, 진리 있는 쪽은 진리만 갖고 은혜 있는 쪽은 은혜만 갖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은혜도 가짜 은혜고 이 진리도 가짜 진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어떤 경험을 갖더라도, 내가 그동안 어떤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그러면 아멘하고 쫓아오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은 심판과 구원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심판받은 사람은 그가 심판받을 줄도 모르고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 순간에 육체의 소욕보다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성령의 소욕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저 여러분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간구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절간식으로 교회 다녀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 몇 번 던지고 위로 얻고 갑니다. 근데 이걸 아는 자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분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 안에 들어왔지만 나의 행동은 심판받을 자의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심판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뭐가 어떻다 그러죠.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취한 이후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윤 장로님은 이 말씀이 뼈저리게 들어올 거예요 지금. 아니 윤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사랑하는 동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돈 쓰는 거, 옷 입는 거, 생활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천국 그 심판대 앞에서
한마디 말이라도 나는 모든 말을 다 체킹당할 텐데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체킹당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3일 되고 이런 삶이 이어질 때 거룩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룩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이 영혼이라는 걸 알고 영혼의 하루, 영혼의 이틀, 영혼의 3일, 영혼의 4일이 쌓여갈 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 삶의 자세에서 거룩이 맺어진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성령이 임하며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주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아이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죠. 옛날 헐클베리핀인가? 내가 하도 오래돼서. 그죠? 걔들은 깡통 갖고 나가서, 왜 거지니까 깡통 갖고 나가서 얻어먹을 때, 잘 때 다 해도 돼. 누가 뭐라 안 해요. 세수 안 해도 되고 이빨 안 닦아도 돼요. 지 혼자 막 살아도 돼. 그래서 어느 날 왕자가 부러워서 자기도 거지 깡통 두고 나가보니까 자기의 삶은 왕자로서의 삶보다 거지의 삶을 또 동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인 허클베리피는 지멋대로 살아도 누구 한 사람 체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우리 마음에 불안을 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편안해요? 죄 지을 때마다 해피? 그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조금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게 실수해도 이게 부부 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간의 관계에서 아주 불편하다. 그러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형제지간에 조그만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찬양이 잘 안 돼요. 왜요? 아버지가 있거든. 아버지. 근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지금 10살인데 아버지 지금 가계부에 돈 얼마 있어요? 10살짜리가? 왜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가계부 참 걱정이에요. 그건 자식이 아니죠. 자식은 그냥 아빠를 믿는 거예요. 그러듯이 왜 우리가 성령 세례받은 자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가?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아빠니까 이게 좀 말의 뜻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내일도 걱정 안 하고 우리가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할지도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며 그분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은 장래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아버지에게 맡기는 자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다. 계속해서 18절을 보십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설교 중에 명설교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강해 설교자는 설명을 다 해놓고 결론은 성경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인간의 어떤 실수, 약점이 사라지고 말씀만 살아남죠. 할렐루야. 하나 더. 고린도서 12장 1절 3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세요. 성령의 세례는 즉 예수 믿는 거라고 말씀하면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부정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거 12장 3절에 여기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란 것은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단어는 따라합시다.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근데 이걸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주인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돈 벌고 내 돈으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걸 바꿀 수 있는 자는 성령밖에 없다. 문제는 성령으로 이걸 바꿔놓고도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내용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뭐로 마쳤느냐? 육체로 마쳤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이제 또 네가 주인이 되느냐 이 뜻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막 기도 10시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를 5분 해도 찬양을 약하게 해도 교회 봉사를 많이 못해도 그의 삶 전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즉 내 모든 주인은 그분이시다는 걸 고백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자가 믿음 좋은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자, 한 5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불쾌하십니까? 5분만 딱.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너무 뛸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한 가지 또 드러나는 게 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성령이 임하면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자, 그러면 죄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데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다시 주목.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내 마음대로예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주목. 그래서 성령 세례를 임한 자가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이 연결이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는, 자, 주목. 의는 자기에게 일체의 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접붙임을 받을 때. 아멘?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잖아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아멘.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 주목.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임금은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무슨 얘기냐?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이 알게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는 윤리와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잘못했어요. 아내에게 이걸 가지고 자꾸 이 문제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 문제는 정리 안 돼요. 죄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내가 잘못할 때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 의에 대하여는 나에게는 일체의 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다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의를 자랑할 때는 이미 책망과 심판입니다. 이해가시면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자,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임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자,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돈돈 하지 않고 그렇게 물질 하지 않았어요. 빨리 보고.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죠. 나그네는 목적 없이 가는 자예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순례자는 그 목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것 아버지 집을 위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아버지 없는 걱정과 염려를 나 스스로 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장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장래의 걱정과 염려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라. 모든 염려를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성령이 임한 자는 이것을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한 자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한 자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하여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임을 알고 이 거룩한 믿음의 길에 나그네 길이 아닌 순례의 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성령 세례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들 모든 성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